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방 좌우를 돌아보아도 희망이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을 지내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만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이래도 아멘도 안 해. 너무 은혜스러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딸이 신월동에 있는 그 은혜 감리교회 지휘자거든요. 80명 그렇게 모이는 성가대인데,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가대 하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거짓말 아니거든. 예, 참 고마워요. 그 위대한 한상은 우리 집사님 참 잘해요. 예, 참 은혜, 이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건, 참 성가대가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은 집사님 파이팅. 예, 대단히 감사해요. 날씨가 무척 덥죠. 그렇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저는 그저께 일산에서 부평으로 이사 왔어요. 이 더운 때 복중경이랑 이사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충청도 말로 환장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왜 그랬냐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강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언제까지 운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교회 가까이 오셔가지고 교회 걸어오셔서 예배드리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권고해서, 또 교인들도 또 원하고 그래서 이사 왔어요. 그래서 한 주간, 지난 주간 동안이나 정신이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만은 뭐 더위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은, 날씨가 이렇게 덥고 또 이 휴가철이 되면요, 주일날 교인이 3분의 1이나 아니면 반이 밖으로 나가요. 주일 교회 안 지키고 다 야외 나가서 지내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 주일보다는 조금 수가 좀 적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대단해요. 이게 칭찬해도 아멘도 모르는 교회야. 대단한 교회요. 긍지를 가져야 돼. 그런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더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성가대 보니까요, 자리가 다 찼어. 특별히 요즘 요런 때는 젊은이들이 어디 가거든요. 근데 비행기도 안 타고 배도 안 타고 강원도 가지도 않고 전부 앉아가지고 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이래도 아멘도 몰라. 이게 참 큰일 났네. 아멘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 날 그랬죠. 아멘이 많은 교회는 아멘의 크기에 따라서 교회도 부흥한다고. 그거 봐요. 예.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성가대 다시 지을 것 같아. 크게. 참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다. 자랑스러운 교회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현실적으로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기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뛰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힘들어 뭐 움직이게 하지 않았어도 심장은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스톱되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기적이에요, 이것도. 하여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큰 기적보다도 내가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라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어요. 16살 때에 6.25 전쟁이 났거든요. 그때에 우리 집 옆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붙어 가지고 우리 집까지 그냥 이렇게 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위험하게 일었고요. 그리고 그 제트기 색색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색색이가 날라와서 폭탄을 하고 기관파 쏘고 그런 위기 속에서 제가 여러 번 죽을 뻔을 감당하고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위기를 당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첫 목회가 포릭교회라고 저 먼 그 염전 지역에 있는데 포릭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고서 그 다음엔 경인교회라고 부평 삼거리에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사택을 짓고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데다가 연탄을 떼고서 자다가 그만 연탄 가스에 두 사람이 119를 타고서 병원까지 가는 신세를 짓게 됐습니다. 그것도 조금만 지났으면은 다 죽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살려주셔서 살아왔죠. 그다음에 북한교회에서는 이제 다음에 무슨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북한교회를 짓고서 그 다음에는 제가 장질부사에 걸려가지고서 죽을 고비를 한 달 이상 제가 입원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래도 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는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 덤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있어도 좋고 안 줘도 좋지만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장사할 때 가서 좀 주셔 뭐 뒷박으로 하면은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덤이 오고 주지 않아요.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또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제까지 삶을 살게 하시고 은퇴해서 이렇게 와서 잠시 동안이라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저것저 위기가 있어도 그렇겠지만은 그런 위기가 없어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적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그런 덤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도요 덤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그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건 과거의 삶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 모두 다 믿기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영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나는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미 벌써 우리는 끝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덤으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꿈에도 감사. 하여간 이 감사란 말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이게 계속 나와야 돼요. 이 감사가 안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삶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범브란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루마니아에서 지하 운동하시다가 잡혔었는데, 그분요 깊은 지하에 홀로 갇혀 있는데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냐고 햇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있지만, 그분은 착고에 채운 쇠고랑을 갖다가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했다고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가 넘치는 덤으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덤으로 사는 삶, 이걸 감사할 줄 모르면요, 여기에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은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덤으로 사는 인생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일산에 있으면서 본교회는 첫째 주일하고 셋째 주일만 나가고요, 둘째 주일하고 넷째 주일은 일산에 그 목자들 교회라고 우리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그쪽으로 이사 온 분들이 다 모여서 한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자들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 남해안 쪽으로 2박 3일 관광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쪽에 가는데 남해안 쪽이 너무나 보기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다들 이제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고 그리고선 식사하기 전에 다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요, 김광환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당신들 짝사랑 알아? 그래요. 짝사랑이 뭐예요? 이 사람들 잘 몰라. 짝사랑이 뭐예요? 혼자 너는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걸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해본 모양이에요. 짝사랑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나는 저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 뒤돌아보지 않고 있다, 나 혼자 짝사랑하고 있다, 뭐 그런 표현들을 이제 쭉 하게 되는데, 근데 그분이 다시 말씀하기, 그렇지, 그래, 하나님은요 짝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은 짝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요, 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셨어요. 어제도 짝사랑하셨고 오늘도 짝사랑하시고 계속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엄청난 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나라를 보증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지요. 시편 121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함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그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김득중 목사님이 같이 앉았는데 그분이 종이 한 잔을 줘요. 목사님 이걸 보세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불란서의 그 신학자인 그 데아르 샤르댕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시예요. 이걸 보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래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감격한 마음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잘 새겨 들으세요. 몸에 하나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지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이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주었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느낄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느끼죠. 나는 지금 이렇구나. 난 벌써 이렇게 됐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질병으로 우리가 실험할 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실망할 때에, 늙어서 힘이 다 잃어갈 때에, 시들어서 몸과 마음이 아파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도 아파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요, 우리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아플 때요, 너 아프냐?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을 보는 부모들은 똑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아픈 자식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떠날 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고통을 아파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 삶도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미국에 있는 어느 자매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간단하게 보냈는데 그게 마음이 찔려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할지라도 감사, 일단 감사, 무조건 감사.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럴수록 또 감사, 그러할지라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무조건 감사. 어릴 적에 부모님의 짝사랑을 알지 못했지만은 성장하고 나서는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덤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자식이 아플 때 아파하는 것처럼, 샤르쟁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파할 때 그만큼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로마서 12장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 방법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불에다가 불태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죠. 신약에 와서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산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산제물이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제물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나를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에 바쳐서 산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산제사는 산제물로서 드리게 되는데, 살아있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 거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산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으면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자세를 우리가 꼭 갖고 살 때에, 이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저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믿음 생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라면서 유치부로부터 이제 아동부부터 고등,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쭉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옛날 이런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없을 때 풍금 발로 이렇게 디디는 거 있잖아요. 그 풍금을 타시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 신앙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는 와서 몸만 드리는 이렇게 와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리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지만은 우리와 성적이 다 같은 분이지만은 대단한 신앙가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분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덤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나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 찬성만 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보장받고 영생을 보장받는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버려내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산 제사의 삶이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고 내가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떳떳하게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진정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가대 자꾸만 칭찬하지만요, 샘내지 마세요. 참 이 성가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간단히 찬송을 끝마치지만 이분이 남아서 또 연습을 하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자리에 앉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스가 화음을 조화하기 위해서 참 조절을 잘해가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저께 지난번에 봐도 그분이 그분이고, 그 전에 봐도 그분이 그분이고, 오늘도 똑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목사, 권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이렇게 헌신의 삶을, 뭐 누가 나를 어쩌고 저쩌고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셨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어떤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 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랬냐? 예,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목사가 뭐 하려고 그랬냐? 하나님의 몸을 바치려고 그래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 요한복음 4장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해서 바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연희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몇 분이 될까 하고 물으신다고, 보신다고 하면 몇 분이 될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연희교회 온 성도들이 내 몸과 마음과 혼신을 다해서 앞으로 덤으로 사는, 지난번에 다 끝났지만은 그래도 덤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살게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을 계속하는 거니까 덤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에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제사드리기에 거룩성, 그리고 경건성, 그리고 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배드릴 자들의 삶의 자세들인데, 내 기호에 맞는 신앙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하나님의 산샷을 드리는 사람들은 거룩성과 경건성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중심에 있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내 기호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방해 보면요, 안 나오신 분 신방하면 아유 기분 나빠 안 가요. 왜? 아무개 때문에 나 안 나가요.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어 나를 덤으로 살게 해주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내 위치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분이 할머니는요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식들이요 들 것에다가 해가지고 밀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뭐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일주일 내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부르셨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천국 영생을 보증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되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다 나야 나. 하나님은 나를 위한 수단이지. 그러나 이제는 신앙 성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면 정상적인 헌신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나만을 위한 기도는 그건 나만인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죠. 마음이 옥기설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령한 예배는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요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영적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현영 박사님 그분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신간 서적을 냈는데 그걸 읽어보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우물을 파는 곡괭이만 있으면 족합니다. 황무지라도 좋습니다. 모래 땅이라도 좋습니다. 그 밑에 파란 수맥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 그 모래 밑바닥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심한 갈증이 나의 목을 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판 우물에서 시원한 생수의 물질과 솟아날 것입니다. 젊어서도 좋습니다. 장년이 되어서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우물을 파 영적 생명수를 마시며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파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파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갖지 않고서는 영성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거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 성가대 자존심 많죠? 내가 이래봐도 내가 성가대원인데 그것도 자존심이야. 내가 이래봐도 학박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뭔데? 다 자존심에. 자존심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뭐 잘났다고 하는 건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훌륭하군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영성을 가지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나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중국의 위대한 전도자 워츠만 리라고 하는 분은요, 옥합이 깨어질 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분의 얘기는 그겁니다. 옥합인데 그냥 마개가 있는 옥합이 아니라 속에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너무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그 밖에 나드를 담아놓은 옥합이 없고요. 옥합도 보통이 아니라 아주 비싼 옥합인데 그걸 마개가 아니라 아주 봉해버렸습니다. 속에 나드를 꺼내려면은 위에를 깨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병을 깨버려야 향유가 난다고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워치만 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은 옥합만 중요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밖에 옥합만, 화려한 옥합, 비싼 옥합, 그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옥합을 깨트려야지. 그래야 속에서 향유가 나는데, 자신에게도 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나도 향내가 나니까 얼마나 좋냐고 말이죠. 중요한 문제는 내 속에 있는 향유가 나와요. 은혜의 향유, 말씀의 향유, 능력의 향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나 자신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밖에 거, 내 외변 것을 더 중요하게 가지고서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만 있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향유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삶이 있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트려 버려야 돼. 나를 파괴하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을 파괴하지 아니하면 영성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어령 박사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깨트려야 돼요. 깨져야 돼요. 내 자신이 깨져야 속에서 새로운 영성이 퍼져나와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는 은혜 가운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철저한 자기 부정, 믿음 안에서 철저한 자기 포기의 산생물의 아픔이 있어야 더 깊은 영성을 통해서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 더 깊은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621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잘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비옵나니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자신 겉사람이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질 영성의 귀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나니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 겉사람이 깨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속에 새로운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것이 내 하나님께는 영광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향기를 품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 위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깨트려버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으로 영생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